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광야 사막은 황량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부족하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 사막은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길을 들어갈 때에는 어, 지도가 필요하고 또 요즘 말하면 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 광야 사막길을 잘 아는 거기를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원하는 곳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에 대해서 거칠고 황량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4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광야 사막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40년간 광야 사막길을 갔죠. 그들이 거기서 평탄하게 간 게 아니죠. 가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주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또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벨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사실은 좋은 길로 간 건 아니고 광야 사막길을 아마 걸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에 그들이 평탄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방황하였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이 말랐다. 그리고 그들 영혼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약 60만,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 200만 이상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늘 줄이고 목말랐고 그리고 늘 그 영혼이 우리 성경 표현대로라면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영혼이 피곤했다라는 말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고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그 106편, 시편 106편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6편 14절인데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또 대적을 해서 심판받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고나고 힘들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길, 사막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이 광야길, 사막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당신 광야 사막길을 걷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난 걷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어떤 길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른 길이지만 세상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길은 우리말로 흔히들 뭐라 그러면 꽃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죠.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꽃길로 열려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광야 사막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야 사막길을 우리가 가고 싶어서 사실은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소위 말하는 꽃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바른 길을 가는 첫걸음이 뭐냐? 기도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왜 근심했어요? 광야 사막길에 있었기 때문에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광야 사막길 근심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쉽게 말하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으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기도들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 아는 얘기지만 기도의 능력,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물론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내 만족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 동화 알라딘의 요술래품처럼 이렇게 슥슥 문지르면 응답이 되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지 어떤 나의 소원,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때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광야 사막길과 반대되는 길이 이 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편 1편 너무 잘 알죠? 시편 1편에서도 말하는 길이에요. 시편 1편에서는 이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악인의 길. 그리고 또 하나가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광야 사막길 그리고 바른 길.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큰 길,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큰 길, 넓은 길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가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이 광야 사막길은 결국 악인의 길이고 또 바른 길은 결국 의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광야 사막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른 길, 의인의 길을 걷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또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을 걷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바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광야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근심에서 건져주셔서 바른 길, 의인의 길, 신약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8절은 107편에서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나와요. 15절에도 보시면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3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한다. 왜요? 우리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사막길이 아닌 어떤 길이요? 바른 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신약으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선택사항이 사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뭐 악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멜로디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창하지 않아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기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일,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 찬송입니다. 꼭 멜로디가 있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여기서 만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만족이고,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바른 길을 갈 때에 이 만족함과 좋은 것이 그 적절하게 만나는 그 지점이 가장 은혜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이 되면 우리가 바른 길을,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 근심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들이 했던 게 뭐냐? 기도였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정해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 사막길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이 광야 사막길 같을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가, 사업의 문제가,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광야 사막길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사막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원망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첫 번째 단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광야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고 만족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